흔히 역사학자들이 이 기독교의 역사를 피해 역사, 순교의 역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쏟으신 그 피로 우리가 구속 제사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사신 것이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며 피를 흘리는 순교자의 희생이 있음을 교회 역사가 이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고 죽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죽게 돌아오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것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역설적인 진리가 곧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부흥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초대교회와 온 성도들과 사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담대히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믿는 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날로 부흥하여졌다고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성령의 감동함이 없이 죄인이 죄를 빼게 하고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부를 수도 없고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진정 초대교회의 부흥의 불씨를 일으킨 것은 스데반의 순교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하여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 이방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장면입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읽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까지가 이 스데반이 그를 신문하고 본문하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행한 설교입니다. 한편의 설교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스도시대까지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를 아주 널리 정연하게 말씀을 전거하면서 동시에 그런데 너희가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51절에 뭐라고 합니까? 목이 높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는 못한 사람들아, 의인이 오시리라 예언한 선지자들 너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 예수를 죽인 살인자다.
죄 없으신 그 예수를 죽인 그 죄를 이제라도 회개하라고 무섭게 책망하시고, 스데반의 그 책망의 설교를 들은 공예의 의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4절에 보세요. 자, 54절 보세요. 그들이 누굽니까? 사례들인 공예 회원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그 책망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어떻게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또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또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동시에 또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합니다. 나를 찌릅니다. 나에게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고 도전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에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2장 4절은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죄를 회개하고 믿고 주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찔림을 받고 적시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은혜 받은 증거지요. 근데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 공예회원들은 똑같이 찔림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이를 갈며 그 다음에 돌을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스데반을 치며 그를 죽이는 이런 악한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 말씀을 받는 그 마음의 밭이 다르고 그 말씀을 받는 그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밭이 길가 같고 돌짝밭 같아서 굳고 완악해져서 말씀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찔림을 받아도 죄를 뉘우치지 않아요. 도리어 더 강팍해지고 더 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이많은 양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완악해집니까? 어떻게 그런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이들은 믿지 않는 자들도 아닙니다. 율법을 모르는 자들도 아니에요.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를 한다면,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원이라 한다면 유대 사회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을, 스데반을 향해서 돌로 치러 죽인 그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도 아니고 강도들도 아니고 악한 자들도 아니고 소위 율법을 안다고 하는 자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는 자라고 하는 자들,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소위 유대사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돌을 들어서 그 스데반을 쳐 죽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를 어지럽게하고 이 교회를 허무는 자들이 누굽니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믿음 있다고 하는 자들, 누구보다도 교회 열심히 하는 자들이 교회를 위한 것 값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외부적인 핍박은 잘 견딥니다. 온 교회가 막 힘합쳐서 기도하면서 이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이 핍박은 잘 견딥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교회적인 내부 안에 있는 시험과 이 분쟁은 이기지 못하고 어이없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스데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7장 55절 보죠.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누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리고 6장 15절에는 그를 신문하고 핍박하는 산의 공회원들 앞에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어떻게 그 얼굴이 천사같이. 자 보세요. 지금 그들 앞에서 신문받고 고문받고 있는 핍박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스데반, 그리고 이제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스데반의 모습이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 어떻게 천사와 같이 그런 얼굴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첫째 비결이 성령 충만하였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 충만하였다는 말은 뭔가 하면 지금 그의 성령이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로 말하게 하고 성령이 그로 주장하게 하여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며 죽음도 불사하고 순교까지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스데반의 의지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그에게 그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일을 감당케 하셨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뿐 아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12제자들 다 숭배하였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숭배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수많은 주의 종들이 주의 복음 전가하다가 믿음 지키다가 화형을 당하고 칼뱀을 당하고 목뱀을 당하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던 것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 순교하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 충만한 게 거예요. 믿으면 아멘.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아무나 순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제물은 순교입니다. 순교의 제물. 아무에게나 그런 특권이 주지 않습니다. 그 시대세마다 하나님 특별히 사용하는 주의 종들, 그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순교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 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위험과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죽기까지 충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충성은요, 내가 죽기까지 내 생명 바쳐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근데 그 충성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정말 죽기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이 새해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하여서 죽기까지 이 교회를 충성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둘째 비결은 하늘을 누르러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돌로 치는 공회원들과 의뢰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해 족소하며 비난하는 사람들도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의 몸은 돌에 맞아서 피를 흘려가면서 피투성이 되는 채 그 눈은 하늘을 부르러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도 주님께서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서셔서 두 팔을 벌리시며 서대반을 보고 계신 주님을 환상 가운데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 하늘이 열리고 그러니까 환상 서대반이 여관이 열려서 하늘의 모든 것을 영광을 보고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는 순간 그 마음속에 있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자기를 치는 원수까지도 용서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자기의 영혼과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는 사실.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이 서대반의 기도가 정말 놀라운 기도를 드려요. 50절, 6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서대반이 59절 시작. 서대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리라. 여러분, 제가 지금 돌에 맞아서 그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할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겠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순교하는 그 가운데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아무나 들을 수 없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아버지께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기도하시면서 동시에 십자가 안에서 자기를 향해서 조소하며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인 로마 병정들을 위해서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합니다.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지금 서대반이 예수님과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답답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도 서대반처럼 우리의 눈을 사랑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도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정말 그 모든 어려움과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를 바라보세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 스데반의 순교가 초대교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제일 크게 영향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스데반의 그 순교의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의 기자가 그것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죽자 그 겉옷을 사울 앞에, 청년 앞에 두리라. 왜 그것을 거기 기록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8장 1절에도 보세요. 8장 1절에 누가 나옵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어떻게? 당연히 여겼더라. 이것을 보면 아마도 당시 사울인 이 바울이 사내들인 홍해원들과 합세하여서 이 스데반을 죽인 일에 앞장선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신문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까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는 광경도 보았고,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욱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유대인을 향해서, 공인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까지도 아마 이 사울이 들었습니다. 근데 본문에는 상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울이 이 스데반의 순교를 당하는 그 목을 보면서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마 마음에 감동함을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돌에 받아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가? 그 복음 안에 정말 참 생명과 진리가 있으면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가? 아마 놀라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회심하는 데 있어서 아마 이것이 그를 해적케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제공하였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결국 위대한 사도 바울을 낳게 하는 불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서 올 열방이 구원 얻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강한 도전과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목격한 성도들과 교회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8장 1절에 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오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핍박을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온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흩어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8장 4절에 보세요. 8장 4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무엇을 전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서도 그들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신앙을 포기하지 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욱 담대히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더욱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 스데반의 죽음이, 스데반의 순교가 잠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는 자극제가 되었고
복음의 장애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의 신부를 가져왔고, 도리어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편만하게 퍼져나가는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고, 핍박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없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들이 날로 날로 부흥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독교에서 보면요, 교회를 짓밟을수록, 교회를 핍박할수록 교회는 불사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쉽게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다 주의 성령께서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초대교회를 일으키고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가도록 하기 위해 촉진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미랄로 순교의 제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하늘에서 지금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냥 보고 서 계신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 스데반을 살리고자 하면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당장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돌로 치는 것들을 다 멸하시고 스데반을 그 가운데서 구원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서고 계시면서 그냥 돌에 막 맞아 죽게 순교하게 하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의 순교를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을 얻기, 더 많은 생명을 구원받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하나님께 부르십니다.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는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많은 죄인들이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핍박을 주시고 그들을 흩으시고 온갖 수모와 고초를 당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복음이 이방인들까지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부흥케 하는 것도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도 이거 참 이해할 수 없지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없었다고 한다면, 스데반의 순교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셨습니까? 하루에 3,000명이 구원해 아마 대교회를 이루실 것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 교회만 위한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 딱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핍박을 주시고 핍박을 통하여서 흩어지게 하시고 흩어진 자들을 각 지역에 보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교회는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고 희생하는 성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며 성장하고 부흥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서대반 집사처럼 정말 복음을 위해서 생명 바쳐 일하시는 충실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역사를 봐도 우리 교회가 서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지금까지 건재하며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품게 된 것도 이 교회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바쳐서 힘을 다해서 주의 교회를 충성하며 섬긴 성도들의 희생과 눈물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한 수고, 교회를 위한 희생, 나의 조그만 헌신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함을 주고 잠자는 성도를 깨우고 집회된 교회를 살리며 부흥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유, 내가 뭐 기도한다고 뭐 되나?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새벽재단에, 금요재단에 기도의 골방에서 인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교회를 살리는 기도의 부흥을 가져오는 불씨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작은 봉사가 무슨 힘이 되겠는가? 무슨 도움이 되는가? 여러분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알게 모르게 교회 구석구석에서 봉사하는 여러분의 그 봉사의 손길이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기초석이 됨을 믿으시고 봉사하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내가 드리는 이 작은 헌물이 이게 무슨 교회에 도움이 되겠는가?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 이 교회를 위하여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바칠 때 그 작은 건물이 모아져서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씨드머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이제 헌물을 바칠 수 있다는 것도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없으면 한 푼도 드릴 수가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위하는 만큼 시간도 물질도 내 생명까지도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는 작은 수고도 작은 정성도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쳐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500명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도 우리가 서대밭처럼 정말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오늘 이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일하시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